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지난번에 제가 화요일 날 용 개역 성경하고 킹제임스 좀 비교했어요. 엄청 많지만 수천 구절이 있지만 지난번에 몇 개 삭제된 구절 같은 거 아니면 전혀 뜻이 다르게 번역된 거.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신학을 할 것 같으면 신학을 공부하면 이제 뭐 삼위일체론, 구원론, 뭐 천국론, 천사론, 뭐 성경론, 마귀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신학을 학설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 뭐냐 하나님론, 그리스도론, 성경론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좀 차이가 난 거 몇 가지 좀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참 무호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로 말씀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에 참 거의 압도적으로 개역 성경으로 그들이 불분명한 어떤 교리 또 심지어 이단적인 교리로 그들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바른 진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 사용될 수 있다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는 그 삼위일체 구절 한번 볼까요? 삼위일체 구절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여기 이제 킹제임스 오른쪽에는 개역 한글 이렇게 놨습니다. 자, 7절 볼까요? 자,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세 분이에요. 아버지, 말씀, 성령 이 세 분이단 말이에요. 근데 세 분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삼일체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나오죠. 창세기. 또 우리가 내려가자. 우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또 제가 많이 이용하죠. 요한복음서예요. 예수님께서 물속에 침례를 받으실 때 요한한테 예수님은 물속에서 올라오신데 땅 위로 지금 공중에는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 모습으로 또 셋째 하늘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분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근데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 하면은 몸체자를 씁니다. 삼위가 몸이 하나다. 그 몸체자가 아니라니까 근본체자예요. 근본. 세 분이 근본이 하나다. 그러니까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 일체. 체자가 몸체자가 아니라 근본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위일체는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그 젊은 캐토릭 신부가 하는 찾아서 들은 게 아니라 어떻게 영상이 따라 들어와서 이렇게 좀 들었는데 참 간교하더라고. 신부가 간교해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인정을 해요. 캐토릭. 그런데 그 삼위일체 근본인 마리아다 그렇게 가르쳐요. 거기서 항상 캐토릭은 마리아는 항상 어린아이 젖먹이 아이로 취급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이것을 잘못하면 삼신론이 됩니다. 이제 삼신론. 이거 제가 마저 합시다. 이거 마저 하고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여러분의 아들이 사람이잖아. 여러분이 사람이니까 여러분의 아들도 사람이야. 그런데 이것을 꼭 어떻게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잖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냐.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잖냐. 하나님 아들. 여러분
장성한 아들이 여러분만 못합니까? 나는 우리 아들이 31살 먹었는데 저보다 더 낫더라니까? 뭐 이거 팔불출에 속할지 모르는데 자식이 저보다 나아요. 내 그때 당시 나이보다. 그럼 뭐 지금의 나는 쭈글쭈글 해가지고 이제 나이도 노화되는데 우리 아들은 31살이니까 팔팔하잖아요. 어? 아들이 하나님보다 떨어지라는 격이 떨어지라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몰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물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가서를 목사님들이 요새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걸 봤어요. 성경이 너무에 아이들 교육시키기에 너무 좀 부적절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성경을 학교에서 퇴출하자 하는데 미국에서 어떤 주에서 그게 통과가 됐다니까. 미국에서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미국은 뭐예요?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국가예요. 그 국회의사당에서 대통령이 선서할 때 항상 성경을 놓고 선서해요. 그것도 몇 명 빼놓고는 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다 놓고 선서를 하는데 그런 나라가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성경을 각 주에서 몰아낸다니까. 그런데 이제 뭐예요? 아가서에 보면은 젖가슴, 내 입술을 빨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잠언서일 거예요. 내 아내가 옹달샘이라고 했어요. 내 아내가 옹달샘. 그랬을 때 물이에요. 사람이 물에서 난단 말이에요. 물과 피로 오신 분이 물은 뭐예요? 육체. 우리 몸의 3분의 2는 75%가 물이에요. 물. 피는 뭐예요? 피는 못 속여. 아, 그 집 피가 맞아?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사람으로 왔는데 피. 하나님이다. 피는 하나님이에요. 오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개역성경에도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렇게 해놨어요. 자, 그런데 이 위에만 싹둑 잘라 먹었죠. 여러분 조금 좀 줄일게요. 줄이면 자, 이 잘라 먹었잖아요. 이거.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니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개역성경에 딱 여기 물로 피로 임하시고 그런데 이 구절을 뺐잖아. 이 구절이 없잖아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6절이잖아요. 6절. 근데 6절에 있는 말을 개역성경에는 7절에다가 넣었어. 이 구절을 갖다가 여기다가 넣었잖아.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신 성령을 진리이라.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 진리해. 무슨 얘기예요? 개역 킹제임스 6절에 있는 말을 6절 7절로 두 개를 나눠버렸죠. 보시죠. 이게 지금 개역성경의 6절에 킹제임스에 6절에 있는 말을 개역성경에는 이 구절을 6절과 7절로 나눠버렸다고 이렇게. 이렇게 6절 7절로 나눠버렸죠. 그래놓고 이 킹제임스 7절을 통째 없애버린 거예요. 이 구절이 없잖아. 그래놓고 7절을 갖다가 말해줘. 7절을 이 6절에 있는 것을 킹제임스 6절에 있는 것을 6절과 7절로 나눈 거야. 나눠놓고 7절은 통째로 빼버렸어요. 이 얘기를 서점에서 전주 서점에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서점에 책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라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있죠. 헬라어 히브리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성경을 갖고 오니까 있는 거야. 그게 이게 있는 거야. 이게 개역 성경이 아닌 옛날 성경 이 성경이 있는 거야. 꼼짝.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저를 신뢰하더라고. 서점 주인 안수 집사가 3일절을 빼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이제 영과
물과 피라. 이 뭐예요? 영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이죠? 영. 물은 아까 몸으로 오신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 피는 아까 원래 족보 하나님. 성부 피. 성자 그리스도 물. 육체로 오셨어. 영은 성령. 됐죠? 계획성경에. 영이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그런데 세 분이라는 거. 세 분이 따로따로 계신다니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이 세 분이 하나예요. 이거 뭐 여러분 안 보여도 글자 크게 해드릴까요? 이 세 분이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다가는 그냥 그런 구절을 없애버리고요.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써 있잖아, 계획성경에도. 그런데 요는 이제 이거 제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단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단신론. 또 하나는 양태론입니다. 단신론이라는 것은 요새 위험해요. 한국교회 많습니다. 다 예수예요. 다 예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 딴에 무엇인지 알고. 저 20년 때도 봤어요. 주일학교 교사가 예수님 우리 애들아 기도하자. 예수님 어찌고어찌고. 그때 가서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단신론이야. 그런데 이제 그게 많아요. 지금 예상으로. 저 이단입니다. 그건 유대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교. 단신론. 또 하나는 이제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코미디언 장 어떤 목사, 유명한 장 어떤 목사, 그 양태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물이 수증기로 변하고 또 수증기가 기체로 변하고 얼음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양태론. 하나가 물질이 이리 변했다 저리 변했다 한다는 것이지. 양태론인데 그게 이단이에요. 또 요새는 뭐예요? 지금 뭐 성령 시대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건 이단만 하는 게 아니야. 개혁교회 멀쩡한 교회에서 지금은 성령 시대에 때 구약은 그 여호와 성부 시대고 예수님께서 잠깐 오셨다 가는 건 그때는 성자 시대고 지금은 성령이 활동하니까 성령 시대다. 그거 이단이에요. 이단들이. 근데 워낙 한국교회 많이 퍼져 있으니까. 아니에요. 세 분 하나님이에요. 세 분 하나님.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하나 더 봅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냔 말이에요. 예수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여러분의 안에 있냔 말이에요. 영으로 와 계시잖아요. 영으로 와 계시잖아요. 오늘 그게 될지 모르겠는데 구약에 여호와도 예수님이에요. 오늘 주제가 이게 아닌데 따로 제가 그 주제를 제가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 아들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이 있냐. 그런데 지금 뭐냐면 성부 하나님으로 다 생각을 한다니까. 누구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여기만 해도 엄청나네. 오늘 강론하고 싶은 게.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으면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곧 어떻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생명이라고 되어 있잖아. 응?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여호와 증인은 뭐라고 설명할까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신약을 안 보는 거야. 신약을 이런 것을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신약을 안 봐. 근데 이 여호와 증인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이거는 시간지가 아니니까 아까 그만 하나님에 관한 세 분 하나님이시잖아. 세 분 하나님은 하나야. 어떤 의미에서 우리 아들은 뭐라고 볼까요? 두 분 부모는 두 분 엄마 아빠는 우리 부모다 그런 말이지. 엄마 아빠는 두 분이 우리 부모야. 하나야. 하나. 제가 삼각형 얘기를 했어요. 세 꼭지점, 세 변이 없으면 하나라도 빠지면 삼각형이 아니야.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이 세 분이 끊을 수 없는 관계. 부부가 이혼을 하면 부부라고 안 부르잖아. 부부는 둘이야 하듯이 또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어려울려나? 시간이라는 게 있어. 시간, 사이간자 써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그 10분이면 10분간 4시 50분부터 5시까지 이 세 개가 합쳐서 시간이야. 그럼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야 하는 거야. 이건 어렵죠? 그러니까 삼각형이 제일 쉬워요. 세 분인데 이분이 한 분이다. 이게 더 어려워요.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그렇게 어렵나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들이 이해되게끔 하십시오. 해주십시오. 아까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그분은 같은 분, 한 분이시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사람을 지을 때 우리 형상을 따라서 한 분이 아니니까 우리 형상을 재. 우리가 내려가자. 자, 소돔과 고모라 할 때 또 이 땅을 보러 우리가 아까 침례를 받을 때 지금 보자. 침례를 받을 때 아까 얘기했고 지금도 뭐예요?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세 분이 따로따로 있는데 그분은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자, 17절 한번 볼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갈라디아 3장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무슨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에게 찾아가잖아요. 근데 가뭄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을 찾아서 에집트를 찾아가서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430년이 남아 그 기간이 유대인들 거기 가 있는다. 근데 그 뒤에 생긴 율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셨단 말이에요. 미리.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것 그 자체부터를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단 말이에요. 미리 확정하신 예지 예정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그리스도를 빼먹어 버렸어요. 여기서. 자, 여기 나와 있죠. 킹제임스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아까 보여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갖다가 여기는 그리스도를 빼버렸어요.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 그리스도를 빼버렸어요. 예수님은 구약 때도 계셨어요. 어머니 간여하시고 섭리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 개역 성경에 모체가 되는 NIV 이런 성경들이 여러분 킹제임스가 NIV나 NASB보다 먼저 있었어요. NIV, NAS 나온 건 불과 100년이야. 그런데 킹제임스는 벌써 420년이 넘었잖아요. 구약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쓰였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히브리어 유대인에게 주었어요. 유대인에게. 구약은 유대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히브리어로 유대인의 언어로 쓰여진 거예요. 헬라어는 신약이 헬라어로 쓰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때 당시에 AD 30년 이후에 AD 50년부터 성경이 쓰여져서 거의 한 50년간 계시록까지 쓰여진 그 기간에 세계적인 언어는 헬라어였어요. 그리스어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쓰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중세 때 넘어오면서 영어가 공용어가 됐잖아요. 영어가 공용어가. 왜? 엘리자베스. 스페인이 다 지배하고 있던 세상을 엘리자베스를 통해서 또 구텐베르크 인쇄소를 통해서 엘리자베스 다음 왕 제임스 왕을 통해서 엘리자베스가 개신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이 프로테스탄트. 그들 통해서 마틴 루터가 나오고 뭐 딘테일이 나오고 그러면서 영어가 되니까 이제 영어가 공용어 되니까 영어 성경 킹제임스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영어 성경을 킹제임스를 써놓은 건데 잘 알지도 못하는 무슨 헬라어 히브리어를 찾아서 연구한다고 정신 좀 차려 목사님들. 제가 엊그저께 어떤 목포에서 신천지 탈퇴 오신 분이 저한테 안부 전화가 한 번 왔어. 모처럼. 그래서 어디 교회 출석을 한다고 해서 목포 교회에 출석을 해서 들어가 봤더니 헬라어 히브리어를 찾아가지고 강론을 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회개하라 그 천국은 마음속의 천국이래야. 헬라어 히브리어를 갖고 와서 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자꾸 말하는 거 목사들 그 강의 듣지 마세요. 지금 영어예요. 영어. 주님 오실 때까지는 공용어 영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킹제임스로 다 진리를 알게 해놨어요. 아까 미리 정했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정했다는 것을 개역성경 빼버렸잖아요. 자, 이렇습니다. 그 다음번에 요한복음 한번 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개역성경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그런데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하늘에 있는 을 빼버렸어요.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렇게만 해놓고 지금 하늘에 있다는 것을 생략한 거예요. 인자여에는 하늘로 온 자가 없느니라. 야, 같은 말뜻이 같은 말뜻 아니냐. 그게 아니다니까. 정확하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분인데 그분이 곧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됐죠? 근데 그분이 오신단 말이에요. This same Jesus. 신천지 여러분들아, 이만희한테 신이라고 이래가지고 와? 됐습니까? 지금 하늘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거기가 천국이에요. 오늘 제가
모처럼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가 찾아와서 그 점심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나가서 먹고 왔어요. 친구가 점심을 사줬어. 그런데 또 거기 가서 간짜장을 하나 먹은데 거기서 또 복음 전했어요. 제가 또 전했어요. 또 전하면서 하늘에 주님 계신다. 지옥이 있네. 땅 밑에 있다. 천국이 있네. 어디가? 저 셋째 하늘에 하나님 거기 계신다. 이렇게 중국 짜장집을 하시는 아주머니인데 그분이 또 이렇게 취미로 도자기도 굽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제법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말을 섞으면서 좀 전했어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요한일서 봅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4장 봅시다. 자, 여러분도 익히 아는 말씀이에요. 3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은가? 육체 안에. 육체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 육체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육체로 오실 거라고. 육체 안에 마리아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는데 this same Jesus 그분이 에즈베나 매너에 같은 방식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육체 안에 오실 거란 말이에요. 육체 안에. 근데 여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를 시인하는데 육체 안에 오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육신이죠. 성육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나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뭐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어떤 예수? 어떤 예수? 어떤 예수냐니까?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 육체 안에. 앞으로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그분을 시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건 성육신에 관한 얘기입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 봅시다. 2장입니다. 33절.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 일들로 인해 놀라더라. 아이는 예수님이죠. 요셉, 그 다음에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런데 그는 그 부모 그래버렸어요. 요셉은 부가 아니에요. 이거 낳아주신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마리아의 신랑이지. 그렇죠? 근데 이런 걸 정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 4장 봅시다. 8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된 바다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사단아 물러가라 빼놔버렸네.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걸 빼버렸다니까. 사단은 우리의 적이에요. 원수입니다. 대적하고 마귀로부터 떠나야 하는 거예요.
응? 또 우리 주님은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야. 물러가라 했잖아. 어? 그런 우리 주님을 갖다가 물러가라 하는 구절을 예수님의 권세를 빼버린 거지. 예수님의 권세는 사단아 물러가라면 사단이 물러간다니까요. 또 이건 조금 어려우니까 가만히 있자. 여러분 앞에서 많은데 로마서 봅시다. 14장. 이것이 개혁교회 목사님들이 이걸 갖다가 혼돈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누구 앞에 선다고? 다 올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판단을 받아요. 그리스도 심판석. 그런데 개혁성경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 심판. 우리를 심판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잖아. 보여요? 우리가 다 로마서 14장 10절.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했는데 여기를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나서.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구절로 가지고 백부자 심판이죠.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저 천년왕국 뒤에 그때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 이전에 부활 유고돼서 그리스도 심판석이라는 것은 이건 뭐예요? 상급 주는 거예요. 상장 수여식을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있다. 이제 그리스도론인데 또 이제 교회론이 있어서 계시록 한번 봅시다. 제가 니골라구리 하죠. 2장. 2장 15절. 제가 항상 하는 말. 니골라다니 교리 하는데 계시록 설교는 목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당시에 니골라당이 있었다. 2단 니골라당이 있었다. 천만의 말씀. 니콜라오스는 뭐예요? 교회 안에 유대교 같이 제사장 신분 이런 신분을 쭉 준 것 같이 지금 캐토릭에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그다음에 주교가 있고 밑에 뭐 신부가 있고 이런 뭐 대주교 지금 교회에서 뭐예요? 총회장이 있고 노회장이 있고 담임 목사 있고 뭐 부목사 있고 수석 장로 있고 장로 있고 권사 있고 안수 집사 있고 집사 있고 뭐 집사도 서리 집사 거기다가 또 권찰 있고 예요. 군대 가면 계급 있듯이 그게 니골라당이야.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장로하고 집사 일반 성도만 있어요. 근데 장로는 이제 그 중에 가르치는 장로가 비숍이라고 써요. 비숍 감독이라고 되어 있잖아. 감독. 지역교회 담당하는 교회 목사 말씀 가르치는 분. 또 하나는 이제 치리에는 장로님.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다 만들어 놨어. 집사면 집사지 무슨 안수 집사야. 권사가 어디가 있어? 성경에. 근데 그것도 또 투표해가지고 그거 하려고 또 교회에다가 돈 좀 내놓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니골라당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미워하느라 했죠. 예수님이 니골라당의 교리를 미워한대. 그러면 지금 뭐예요? 교회 안에 계급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은 거 미워한대.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오. 머리는 주님인데 똑같아. 장로나 집사나 똑같아. 단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누가 가르쳐 하니까 비숍, 감독인, 가르치는 장로, 교회의 여러 가지 운영, 치리 이런 것을 맡은
뭐예요? 장로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온갖 일을 감당하는 그 가장 귀한 분이죠. 집사들. 집사분들이 가장 애쓰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해요. 근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직책을 만들어 놨잖아. 직분을. 니골라 단결이. 여기 보니까 없잖아요. 이와 같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해놓고는 근데 어쩐다는 얘기야. 이걸 미워한다는 것을 쏙 빼버렸잖아. 개혁성경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이 뭘 같으면 과부의 집을 삼키는 자, 바리새인 서기관 화가 있으리라. 그들을 빼버렸잖아. 개혁성경에. 빼버렸잖아. 자기들이 계속 가고 있으니까. 특히 카톨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 옛날에 이거 저기 뭡니까? 또 잊어버렸네. 정궐전쟁, 십자군전쟁. 남편들 다 죽잖아. 가서 전쟁 가서. 그랬더니 그 죽은 남편을 천국 보내줄 테니까 연락되니까 면제부 그 사라부르고 연옥 만들어 놓고 그 구절을 빼버렸잖아. 가톨릭 성경에. 그러니까 지금 개혁 성경에 없잖아. 그 구절이. 마가복음 15장 강도를 두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나는 그분의 오른편에 다른 한편은 왼편에 있더라. 참 우편강도는 세상에 최고로 복 많은 사람이지. 그냥 옆에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분에게 하나님을 알아본 것 보고 낙원에 갔는데 이로써 그가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다.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기록에 이미 예언이 된 구절을 갖다가 빼버렸잖아. 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다 하려고 이걸 빼버린 거야. 됐죠? 이 구절은 제가 지난번에 해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면은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거잖아. 성장하는 건데 가들은 그걸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구원받으려고 막 하잖아. 교회단 네가 지금 몇 년이야.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도 지금도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왜? 이런 좀 정확하지 않은 개혁성경을 가지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2장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구원받은 자가 말씀을 찾고 사모했을 때 젖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건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갓난아이면 구원을 받았잖아. 근데 젖을 사모하래. 구원에 이르도록 잘한대. 구원은 언제 이루어져?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는 확신이 없잖아.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어떻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리라. 곰보나 째보나 장애우가 됐건 정상적인 사람이건 여자가 됐건 남자가 됐건 종이 됐건 높은 자가 됐건 누구든지 그 사람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를 빼버렸죠. 누구든지를.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예정론이 나오는 거냐.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따로 정해졌다는 거.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잖아. 누구든지. 근데 이걸 빼버렸죠. 누구든지를.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개혁성경에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개혁성경 킹제임스에서는 이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단이 나올 수가 없어. 자, 계시록 21장입니다. 24절.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에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도시의 빛 가운데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 도시로 들어가리라 했을 때 여기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영원히 눌려 사는다는 얘기 아니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 도시. 그 다음에 그곳에 들어갔다 들랑달랑 하는데 누가?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때 천년왕국에서 여러 민족이 있잖아요. 양으로 분류된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구원받지 않은 자가 누구예요?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사 사단을 풀어놓으니까 마지막 때 사단의 편을 드는 자, 아니면 이사야 때 한쪽에 숨어서 돼지고기를 먹고 경건의 척하면서 다른 종교를 또 만들어서 하는 그놈들을 제외한 구원받은 자의 민족들이. 그런데 여기를 갖다가 아무나 들어가는 걸로 해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고 땅의 왕들이 그랬죠? 아무나 들어가? 응? 새 예루살렘 도시를 아무나 들어가?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들어가는 거지. 거기는 밤 없습니다. 문을 닫을 필요가 없어요. 밤이 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데. 됐죠. 이런 많아요. 그러니까 개혁성경 가지고 아무리 공부를 해보세요. 아무리 공부를 해보라고 그게 바른 진리가 나오는가 조금 더 봅시다. 이제 속죄론에 가는 얘기인데 골로새서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4절 볼까요? 그분 안에서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받았죠. 곧 죄들의 용서가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죠. 근데 어떻게? 개혁성경에 그 아들 안에서 피가 어디로 가버렸어? 그분의 피가 어디로 가버렸어? 그 아들 안에서 이렇게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날 위해서 죽어주신 그 공로단 말이에요. 자, 또 야고보서 한번 봅시다. 5장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1구절. (5장 16절) 너희의 뭘 고백해요? 서로 고백을 하는데 뭐예요?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잘못을 고백하죠. 서로 고백하는데 잘못을 고백해. 잘못은 뭐예요? 내가 미안했어. 그때 돈 안 갚은 거 미안해. 그때 내가 험담해서 맘 아프게 한 거 미안해. 그때 내 욕심만 차린 거 미안해. 서로 고백해. 됐죠? 뭐 다른 구절 많이 있지만 여기는 뭐예요? 너희 죄를 고해? 죄를 고합니까? 죄는 어떤 거예요? 가장 큰 우리가 죄했을 때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게 죄라고 그랬죠. 또 그러면 그런 죄 외에 일반적인 죄를 고할 때 자백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대상이에요. 하나님. 죄는 이건 잘못입니다. 우리가 서로 고백해야 할 것은 잘못이에요. 우리 서로 간에 잘못이에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죄를 고백해 놓고 왜? 캐톨릭에 고해성사 신부한테 그렇게 하기 위한 단어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잘못. 미안해. 내가 너 발등 밟았어. 미안해. 내가 어떻게다가 당신 차를 내가 키스냈어. 미안해. 당신 마음 아프게 했어. 미안해. 죄를 고백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됐죠? 자, 마태복음 봅니다.
25장 깨어있으래요. 마태복음 25장 13절. 깨어있으래. 이건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신랑이 온단 말이에요. 졸다가 잠들었는데 신랑이 와요. 우리 오고 와요. 근데 우리를 맞으러 온단 말이에요. 처녀들이. 열처녀가. 신랑이 더디 와요. 우리는 지금 신랑과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등불을 들고 맞이해? 이건 유대인들이야. 그런데 어떻게? 누가 올 때? 사람의 아들이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까 앞번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오는데 여기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 그 시가 뭐요? 왜 깨어있으래?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 그 시각에 사람이 오는 그날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 그 시각이에요. 우리는 공중 강림을 해요. 우리를 먼저 데리고 올라간 뒤에 7년 있다가 오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올라오는 그날 그 시각인데 개역성경에는 그냥 그날 그 시라고 그랬어. 누가 오는 날? 어떤 날? 골로새서입니다. 3장 6절입니다.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불순종의 자녀한테 뭐가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온다고? 믿지 않은 자 불순종의 자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임해? 대상이 없잖아. 대상이. 그러면 문맥을 다 읽어보야 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킹제임스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거 일일이 하나님께 쓰신 기록 다 안 하고 그냥 대충 내가 정리해서 말할게. 그래도 알아들어요. 이제 그렇게 궤변을 늘어놔. 누구한테? 불순종의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거 아니야. 근데 불순종의 자녀를 빼먹어버린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님 까탈스럽게 문맥만 알면 되지 문맥만 알아?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들이 뭔데 한 구절 빼고 넣고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야. 그걸 파고 들어가지고 그 사이를. 44절. 자, 지옥을 얘기합니다. 지옥. 꺼지지 않은 불 속을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없애버렸어요. 보니까 없음했죠. 개역성경. 지옥 가는 사람은 벌레입니다. 벌레로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어떤 사람인데 짐승이라고 그러죠. 적그리스도를 사람이에요. 가론 유다도 있는데 그걸 짐승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저 불신자 지금 이 시간에도 저 밖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남자는 개, 여자는 돼지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근데 지옥을 가면은 벌레인데 죽질 않아요. 불도 꺼지지 않아요.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 불에서 견디요. 그 구절을 빼버렸어요. 왜? 지옥이 없다고 그러잖아. 지옥이 없다는 사람들 많잖아. 그러니까 이 불은 영적인 의미다. 영적인 의미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지옥은 벌레도 죽지 않는다는 거. 벌레도 죽지 않아. 불도 꺼지지 않아. 이 구절을 빼버렸어요. 의도적이죠. 그래가지고 이걸 음부, 슈월 그렇게 단어를 바꿔버렸어요. 마지막 한 구절 봅시다. 자, 히브리서 10장 34절이에요. 너희는 하늘에 더 낮고 더 better, 로우가 아닌 더 better, 더 좋고
하늘에.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에 돌아가는 것도 이리라. 영구한 실체가 뭐 있단 말이야? 셋째 하늘.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다고. 하늘에. 이거 뭡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사람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사람이 있는 줄 알아.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뭐가 어디? 이게 지금 뭔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사람. 그러면 이 땅에서 이런 걸 뺏겨 있으면 더 낫고 영구한 사람이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너희가 뭐라고 그래 여기? 너희 자신이 알므로 뭐라 그래? 하늘에 더 좋고 영원한 실제적인 실체 맨션, 그건 물리적인 도시예요. 영적인 게 아니야. 실체가 있는 줄 너희가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불쌍히 여겨서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네. 사람 취급 안 당했잖아. 로마 시대 바울 핍박할 때 같이. 어디에? 하늘에 있다니까. 하늘에. 천국이 어디가 있다고? 하늘에 있다고. 지옥은 땅에 있고. 이게 하늘에 영구한 실체가 있다는 거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뭔가 보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부활을 쌓으라고 했잖아. 하늘의 부활을. 근데 이 땅에다 쌓는 거 순복음교다. 순복음. 구약 유대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교. 땅에 잘 되는 것이 전부인지 알아. 순복음교단이 그러잖아. 하늘에 있다니까. 실체가 있다니까. 영적인 게 아니야. 오늘 개역성경 구절을 가지고 개역성경과 킹제임스를 비교해봤어요. 개역성경은 이단이 나올 수밖에 없어. 성경 자체. 그렇지 않아요. 두리뭉실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고. 야, 아까 영구한 실체가 하늘에 있다고 딱 해놨잖아. 하기야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늘을 갖다가 저 이만희 저 늙은이는 하늘이 과천이야? 한국에 자칭 예술한 사람이 수십 명이래요. 교단은 그냥 50명 데리고 하는 이단도 있다니까. 제가 참 웃겼어요. 집사 때. 제 집사입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다 됐어요. 그때도 제가 이단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크니까 한 5,000명 이상 사이즈가 되니까 교회에 위원회가 있어요. 전도위원회에서 주로 일을 하는데 또 이단에 관한 위원회. 제가 거기 가서 이제 현황 조사도 하고 제가 이단 교회를 많이 다녀봤어요. 전주시내. 뒤에 앉아서 들어보면 꼴값 자는 데가 많아. 성도들 한 20, 30명 모여놓고 거기도 성도들을 무릎을 꿇려놓고 예배를 드리는 데가 있더라니까. 의자가 뒤에 장의자가 있는데도 성도들 앞에다 의자를 딱 무릎에다 꿇려놓고 목사가 큰 소리 탁탁 쳐가면서 자식한테도 그렇게 안 할 거야. 하더니 나는 이제 뒤에서 의자에서 앉아서 채웠죠. 그랬더니 끝났더니 그 사모가 우리 나한테 식사하고 가시래. 내가 혼냈어. 응? 왜 당신들 종이냐고. 당신이 교주냐고. 내가 혼을 한번 집사 때도 그렇고, 목사는 이제 제가 본당에 있으니까 목사 사모한테 내가 혼을 내게 얘기했는데, 개혁성경으로는 이단이, 그래서 꼭 신천지가 뭐예요? 개혁 한글만 고집하잖아. 개혁 한글만 고집하잖아. 이런 식으로 성경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말을 맞춰도 신천지 교리가 거기다 그냥 끼워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을 구하실 때 제가 많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밖에 여러 가지 성경이 킹제임스가 많이 나와 있어요. 내가 또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또 우리 킹제임스 번역 것이 잘못됐다고 그러냐 할지 몰라서 그런데 책값 5만 원이에요. 말씀드리지만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정말 5만 원이 없어서 책을 못 삽니다 하신 분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요. 제가 사주는 게 아니라 헌금해 주신 분들이 계셔요. 헌금해 주신 분들이 계시고 참 그걸로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은 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을 변개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유대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구약은 히브리어로 번역됐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 한 100여 년간, 아니면 한 7, 80년간, 그때 당시에 헬라어였다면 그리스어가 세계적인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쓰였어요. 근데 그로부터 1000년쯤 지나서, 1500년 지나서 영어가 셰익스피어, 사대문화, 구텐베르크 인쇄술, 뭐 신데레그 발견, 이제 영국이 영어로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맡겨 주신 거예요. 근데 뭔 헬라어 히브리어를 찾아. 오늘 말씀 뵙습니다. 내일 아침 예배, 아침 9시 예배 할 수 있으면 시간 지키세요. 아니면 혹시 야근하고 주무시더라도 꼭 오후에라도 일어나서 예배는 공예배, 예배는 드리시고 또 성경 공부는 따로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 감사합니다.